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이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뗄 수 없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떼어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밀착되어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곧 죽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뭘 드러내라? 행함을 드러내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도로를 달리면 우리나라 교통법규에 근거해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지요. 만약에 일본을 가면 일본 자동차 법규에 근거해서 운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신론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며 사는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행보를, 신앙의 걸음걸이를 어디에 근거해서 가야 할 거냐라고 할 때는 불교 경전도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어떤 학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분해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면 이 율법이 지금 여기서 율법이 어떠하다는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것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온전하게 하는 율법, 온전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실 수 있죠. 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총체적으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이제 이거죠. 틀린 대답 아니고 100% 맞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어디로 옮기시려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 있냐? 여러분,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다 다양한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누가 되시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오셨다.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하나 여기서 설명을 또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중요한 이유,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뭐죠? 오늘 말씀에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성경을 막 전라도 말로 막 듣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체육관에서 너무 좋았어요. 이 영상이 없어서 영상에다 뭘 안 띄워주니까 여러분이 막 찾아야 됐잖아요. 교동문 한 번도 안 찾다가 교동문이 어디 있던가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어떠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죠. 율법에 뭔가 완전성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좀 완전해져야 될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 여러분이 더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어요. 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때는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앞에 너희가 이러이러하다 하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는 이 대목은 어느 영역일까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보강해야 할 영역이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예수께서 더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죠. 마태복음 5장을 펴셨으니까 22절, 17절을 읽었으니까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옥불에 자 28절로 갑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 다음 시작. 땅으로도. 거기까지만. 자 39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마지막 44절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러이러하다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이러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하나 이것을 더 해야 된다. 가장 쉬운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뭐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어떤 것이죠? 그냥 남의 아내와 간통하거나 이런 것 안 하면 그 마음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이 마음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모세가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만 얘기한 거죠? 겉으로 하는 행동만 주지를 시켰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모세가 말했던 그 행위만 말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를 주목하시는 거죠? 마음까지 주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에 대해서 강조했던 구약의 율법에 이제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비추시는 거죠? 마음을 비추시면, 그러니까 겉과 속을 일치시킴으로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한다는 깊은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케 하신 무엇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끌어 갑니다. 자, 온전한 율법 이렇게 해놓고 그 온전한 율법을 어떠하고, 자, 성경을 이제 야고보서라 마태복음에 펴져 있으면 이제 또 자다가 봉창 뚫으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5절로 가봅니다.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된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제 여기서, 자, 이것도 제가 뒤에 나눌게요. 그러면 오늘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 앞에 수식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 앞에 수식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렇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 율법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온전한 율법을 말할 때는 모세의 율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할 때도 구약의 모세의 율법, 시내산의 율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답이 나와요. 자,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자유롭게 했다 못하게 했다? 자유롭게 못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는 말은 어떠했다는 말이죠? 속박했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죄했다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이게 가면서 꼭 자기에게 눌려오는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아주 완전하다고 자신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온전하신 주의 율법 앞에서 이제 그 율법 앞에서 깨지기 시작하죠. 어디서 털썩 주저앉죠? 겉의 행위, 껍데기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켰다고 자신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어디를 더듬으시기 시작하시죠? 우리 마음을 더듬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디서 딱 걸렸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데는 그렇지, 나 괜찮지, 나 다 지켰어, 이렇게 됐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하는 계명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한 거예요. 탐한다는 말은 어디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계명이죠?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계명이란 말.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 속을 들여다보니까 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외친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세의 율법은 사망의 법이었어요. 사망의 법, 완전히 속박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므락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탁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것이 있죠.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무슨 법을 외치죠? 성령의 법을 외쳐요. 자, 가봅시다. 눈을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까 로마서. 자, 여러분, 로마서를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제 로마서 7장인데요. 7장과 8장은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여러분 7장에 가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뭘 모른다? 죄를 알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거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탐심이 죄라는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떠다? 죽었다. 계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에 이르게 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율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니까 자기가 누가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누가 된 거예요? 율법 앞에서 완전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자, 20절로 가볼게요. 자, 20절. 자,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디를 잘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CT 촬영하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자기 마음을 MRI 촬영하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나 내 안에 어떤 마음도 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누가 이겨먹더라? 항상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항상 나를 이겨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이제 바울 사도의 항복이 나와요. 선언이. 자, 24절 25절 읽어보 24절만 먼저 읽어보면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이 대목은 뭐죠? 율법 앞에 선 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항복을 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망의 율법에서, 정죄하는 그 율법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로 귀속이 되냐면 로마서 1장 2장으로 가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언도된 죄의 형량은 무엇이다? 사형이다. 이게 와요. 그 1장에서부터 해서 7장은 결국은 인간은 누구라는 얘기죠? 죄인이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그런데 27장 25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잖아요. 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뭘 좋아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싶죠? 제발 좀 나오세요. 새벽기도가 지금 숫자가 줄어들어서 지금 간이 콩당콩당해요 제가. 여러분 마음으로는 새벽기도 나오고 싶죠? 근데 육신으로는 어째요? 자빠져 잔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욕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누구 흉보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근데 하루를 뒤돌아보고 딱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려고 해보니까 이 주둥이가 너무 많이 흉보고, 너무 많이 욕하고, 너무 많이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중적 삶이란 말이에요. 이중적 삶.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 앞에 던지는 말이 뭐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영적으로 피곤하다. 어떻게 힘쓸 수 없는 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8장에 가면 대반전이 이루어져요. 8장 1절과 2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8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7장과 8장에서 대조되는 게 뭐겠어요? 모세의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으로 오면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온전하게 한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 율법이란 말. 그 온전하게 하신 그 율법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우리가 영생도 얻고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도 얻게 된다 하는 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들여다보면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여다본다. 자, 들여다본다는 이 헬라어적 의미는 이제 이런 거예요. 몸을 구부려서 들여다보다, 곁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다.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을 온전하게 해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동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행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전한 그 율법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라? 들여다보아라. 몸을 구부리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라. 주의 깊게 그걸 지켜봐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한다, 이런 뜻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우리에게 온전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라고 온전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죠. 자, 온전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라? 온전한, 구원론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그 호적을 어디다 두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나죠.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육신적인 나이가 70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죠. 갓난 아기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과정 하나가 남아있죠. 자라감, 성장해야 함이라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라감과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온전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자기의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사람에게는 자라감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타부타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은 아주 짱짱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약하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그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고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약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온전한 율법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주셨어요.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다봐요. 자, 그 들여다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그것은 우리말로 하면 성경을 들여다본다.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어떻게 한다?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지만 다르게 표현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는다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라. 아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로 읽는 거예요.
글자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을 때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읽을 때 어떠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읽을 때 들려야 돼요. 읽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할 때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우리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을 아주 신학자들이 와서 강론을 막 짧게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 덩어리에 성경을 정확무오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 교단이 많을 것 같죠. 이번에 신학자들의 보고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 물론 고신과 합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교단이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신학자들이 나와서 말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3장.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교단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34장, 35장으로 만들었어요. 34장, 35장으로 두 장을 늘린 것은 신학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신학이 변질되어서 34장, 35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것인지 신학이 약해지니까 아주 원초적인 그 성경의 사상을 담고 있던 우리 표준문서가 약화되니까 다른 곳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만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조영길 변호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법무법인에도 이제 계시기도 하고, 이제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변호사기도 한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유일하게 동성애법을, 나쁜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을 유일하게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 조영길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던졌어요. 그 일에 가장 뜨거운 신앙을 가진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호남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디다? 호남이다. 호남이 아주 뜨겁다. 여러분, 지금 오살리 처자실 금식 기도원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대통령은 내려와라, 올라가라, 무슨 특검법을 하니 마니, 그런 데는 관심이 많죠. 그런 건 안 들으셔도 돼요.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의 유익이 있어요. 처자실 기도원에서 7,000명이 모여서 기도해요. 뭐 때문에 기도할까요? 6월 1일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축제, 아마 맞을 거예요. 6월 1일이 퀴어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한 일이 뭐죠?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다 열어줬어요, 광화문을. 그런데 이러던 저러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 교회는 상당히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퀴어 축제 할 때 전 교인이 가서 누웠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우리도 그 도 학생 인권조례인가 이번에 할 때 상정 자체를 안 하셨잖아요. 상정 자체.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라남도 교계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위험한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계속 하는지를 돋보기를 들고 내다보셔야 돼요. 그건 당과 상관이 없어요. 당과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신학이 보수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보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보수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는 원래적인 것을 지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국민의힘이 보수니 민주당이 진보니 이런 거 다 집어 던지고 보수의 진정한 원래적 의미는 뭐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지키는 것이 뭐예요? 보수예요. 그러면 세상적 진보는 뭐겠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도록 깨뜨리는 것이 세상에서는 진보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보수가 뭘 지키는?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지켜내는 보수주의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신앙적 보수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던지신 말씀인데 신앙은 자유주의로 할 바에는 차라리 율법주의가 낫다. 신앙생활은 자유주의로 할 바에는 차라리 뭐가 낫다? 꽉꽉 틀에 매어가지고 박혀있는 것 같이 고리타탑한 그 율법주의가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해라? 들여다봐라. 들여다봐라 말은 뭐예요? 가장 1차적인 말씀은 읽어라예요. 읽어라. 이거는 신명기 말씀으로 끌고 오면 어떻게 읽는 거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인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뭐죠?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의 설교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목복에 속한 이상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먹이시고자 하는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밖에 저 담 너머에 있는 분들의 그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담 너머에 있는 이렇게 이제 다른 목사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는 어떤 정책과 목회 방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담 너머에 있는 수없는 다른 목회자들이 우리와 보조가 안 맞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우리와 보조가 안 맞는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제 설교를 듣고 담 너머에 있는 목사님, 그분들이 조금도 틀림없는 보수주의적인 그런 강론을 하신다 할지라도 가야 하는 목회적인 교회가 가야 하는 걸음이 어느 교회는 빠르고 어느 교회는 늦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때요? 그 상황과 정황이 없는 설교를 들으면 제 설교와 그분의 설교가 갈등처럼 일으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 제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을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그 말씀을 받고 또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공부했어요. 다시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구역 예배 인도자 교육 오늘 안 하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 하겠습니다. 희소식이죠. 그런데 사무실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만들어 놔.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것들 막 가져가야 돼요. 불티가 나야 돼. 그런 불티가 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룩한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걸 사모하는 교회야. 예배에 잘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어떤 신앙에 영적인 유익을 주는 유인물들이 나누면 그것이 없어서 더 막 요구하는 그런 교회. 막 남아 돌아가. 뭐가? 구역 예배 나눔지가 남아 돌아간단 말이에요. 남아 돌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더 복사해 주시고 더 만들어 달라고. 그게 뭐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열정 가진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 그 온전한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하죠?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들여다보면 그냥 온전해지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 25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그 다음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자니? 실천하는 자니.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 설교를 듣는 목적은 뭐죠?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독서를 하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실천. 실천한다는 말을 더 적극적 표현을 한다면 살아가기 위해서 읽고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아멘. 신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듣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복. 죽었다 깨어나도 복이잖아요. 그죠? 복. 그럼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야 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실천하리라.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복이 되게 할 거다. 근데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죠?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으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반대편, 그래서 복을 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 예를 드는 것입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떠하다 생각하죠?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경건하다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경건해서 뭐가 필요하다?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은 그 경건에서 어떤 거죠? 헛것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가장 먼저 뭘로 드러나죠? 말로 드러나죠. 말.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 사람은 말할 때 어떤 말을 하겠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인 거죠.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항상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성경에다 뿌리를 내리고 성경에서 진액을 뽑아 올려서 내 입으로 나와야 그것이 경건한 언어 생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어디다 두냐면 세상에다 둬요. 저 드라마에다 둬요. 유튜브에다 둬요. 거기다 엄청 그런 것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뉴스 얘기는 엄청 많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 뿌리를 거기서 들어서 거기 세상 얘기를 많이 진액을 빨아들였으니까 이 사람이 앉으면 무슨 말을 많이 하겠어요? 맨날 세상 얘기하죠. 정치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세계의 역사, 심지어는 세계 일기예보, 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똑바라지가 않은 국민이 없을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많이 듣는다.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그 모든 뿌리를 어디다 내리시라? 성경에다 내리시라. 거기서 진액을 막 뽑아 올리시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성경에서 가르쳤던 말씀들이 나오게 된다. 이 사람의 경건이 어떤 경건이다? 바른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정결해야 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건은 어떤 거다? 과와 과보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사단이 났죠. 그래서 7집사를 세웠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헬라파 가부와 유대인 가부가, 이 히브리인 가부가 있는데 거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죠. 자, 여러분, 거기서 갈등만 보시면 안 돼요. 거기서 보아야 될 것이 뭐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과부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우리는 어디만 보냐면 다퉜다는 데만 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에 뭘 가지고 있었다? 그걸 더 명확하게 말하는 데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거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지니. 과부의 명단에 올라가지 않을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죠? 젊은 여자. 젊은 여자는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단에 올릴 사람 말 사람만 보는데 거기서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게 뭐죠? 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다? 과부의 명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명부를 가지고 체크리스트 하면서 어떻게 했다? 과부들을 도왔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말하죠. 경건, 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어디서? 환난 중에서. 고아와 과부는 뭘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먹는 것의 환난, 입는 것의 환난, 보호의 환난을 지극히 많이, 거의 보호 장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돌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이 골머리가 앓고 있습니다. 유럽의 골머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을 보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럽의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0년의 역사를 지나왔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부흥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예배당은 고가 높은 천장은 서커스장이 되는 것이고, 조금 화려한 데는 술집이 되고, 어디는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런데 매각 절차가 밟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통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리비를 대주는데 너무 예배당이 많으니까, 그리고 예배당이 보통 아름다운 예배당들이에요. 그것을 수리해 줄 수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매각 절차에 밟아요. 그러면 왜 유럽 교회는 그렇게 비었냐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그 부분이 나왔어요. 왜 유럽 기독교는 그렇게 이 큰 예배당에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10사람, 노인들, 우리 하얀. 그럼 복음이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모든 복지를 누가 끌어감으로 국가가 끌어가고 교회가 손을 놓은 거예요. 안 해도 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다 정부에서 해줘요. 다 동사무소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조금도 어떤 도움을 받아본, 사랑을 받아본, 애정을 받아보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어디서 해줘요? 다 국가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적 복지가 교회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위협이.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사회의 책임에 대하여 너무너무 태만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성가대 연습실이 이렇게 옮겨가면 중앙 성가대 연습실을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박지용 장로님께서 우리 태국 사랑교회가 왔을 때 현대조선소 브리핑룸에서 우리 브리핑을 시켜줬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야, 좋다. 큰 화면이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 거기서 현대조선소를 이렇게 브리핑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이 공간 하나가 필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다음 세대가 이 보는데 아주 여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근데 교회는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건물관리 위원장과 지도위원에게 말씀을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여기는 미디어 룸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다큐멘터리도 보여주고 시사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것은 세대를 아우르면서 거기서,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의 미래를 10년과 20년을 앞을 내다보면서 많이 기도해요.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눴지만은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 목포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려고 할까요? 저는 확신해요. 저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그럼 저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면 모든 영감과 모든 생각들을 강단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을 돌아다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생각들을 저에게 저는 부어주신다고 봐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므로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어긋나거나 윤리와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은 반대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 많이 기도하시는 모양이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어떠죠?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이 세대를 주도해 줄 수 있어요. 이 세대 아이들의 그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과와 가부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환난 중에서 잘 돌아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씀이 뭐죠? 자기를 어떻게 해서 지켜. 제가 미디어룸을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방식, 거룩한 것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얘네들은 너무 속된 것을 많이 봐요.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것은 포르노, 이건 성적으로 타락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 애들이 이불 속에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막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뭐죠? 계속해서 흙탕물 속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이 물이 맑은 물이 되도록 계속 공급해야 돼요. 교회는 그 일을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미래를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돈 그게 아니에요. 미래 멀리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달려요. 여러분, 제가 제 사돈께서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글을 쓰시고 잡지에 내기도 하시고 이번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챗 GPT 얘기를 하세요. 챗 GPT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챗 GPT라고 하는 AI가 있어요. AI가. 그러면 미생물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진단 말이에요. 따다다닥 미생물에 대해서 던지면 그 모든 자료와 논문에 대해서 다 걔가 알려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알려줘. 그럼 더 정확하게. 그럼 이것을 요약해줘. 그럼 그걸 쫙 글로 요약해주는 거예요. 더 요약해줘. 더 요약해주는 거예요. 제 사위가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번역하는 것보다 AI에게 번역을 시키면 훨씬 의역을 잘한대요. 도움을 엄청 받는 거예요. 이런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이 세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멘이십니까?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눈만 껌벅껌벅하고 교회 다닌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세상이 집어삼키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긍정적인 그 문화들을 어디서 보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많이 접촉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지금 오케스트라 지휘자들과 반주자들과 이 바이올린, 첼리스트 이런 분들이 지금 연세가 지긋하시게 드신 분들이 거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게 찡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목탁 두드리는 데서 피아노만 띠리링 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나왔겠어요? 교회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많이 교회가 보여줬던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고, 그죠? 중고등부 때는 그런 문학의 밤 해가지고 연곡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상 꽁무니를 막 따라가느라 교회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자기를 지켜 무엇에 물들지 않게 하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라. 그럼 나만 물 안 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만 물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물들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역예배 그 주에 나온 그 기도 제목을 줄 때도 다음 세대 부모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 제목 올려놨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미정 지사장님 지금 오셨어? 이제 여러분 지금 CTS가 북교동 교회에서 3040 로드맵회가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엊그저께 강주에서 3040 로드맵에서 패밀리라는 주제로 광신대에서 했어요. 이제 또 여수에서 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제는 계속 뭘 달고 가죠? 3040, 30대, 40대를 계속 주제로 달고 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3040 세대를 교회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상당한 여기에서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3040 세대가 교회가 많아져야 어디가 많아져요? 주일학교가 많아져요. 주일학교 부흥은 작년 3040의 부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주일학교가 늘어났다. 그러면 어디 들여다보면 알아요? 작년 들여다보면 작년 당연히 늘어나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3040 세대 아이들, 우리 은서, 우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보네. 말하려니까.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켜냅시다. 아멘. 여러분, 뭘 아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다고요? 가려고 해요. 앞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더러운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문화를 많이 접촉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거룩해지도록, 그럼 얘네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야고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봄으로, 그걸 실천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실천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볼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눈물로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하고 거룩한 문화로 보호해내고 거룩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목포교회 안에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연히 깨어 일어나 이 목포 지역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수출하는 우리 목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